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9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예. 과부와 재판장이 두 사람이 나오죠. 거기 때 이제 그때 과부는 누구였냐 하면요. 그 당시에 과부는 고아, 객, 과부라 해가지고 무시당하고 사회적 약자의 전형이 과부로 표현됐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요,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지라도 그냥 뭐 나는 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어요. 자, 이런 걸 다 확인해 보면요. 과부의 억울함은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한 여인이 계속해서 거절당함에도 부탁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탁을 했는데요. 재판장의 생각은 들어주는 것이 빠르겠다, 귀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의도는요. 기도는 끈질기게 하면 된다, 응답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으면 그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는요. 핵심 말씀 7절인데요. 18장 7절.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 7절에 있는데요.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신다. 하물며 악한 사람이라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쉽게 속히 들어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속히라는 거는요,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빨리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라는 뜻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끝까지. 예, 약해지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한두 번 기도 안 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될까요? 내 생각대로 하면 분명 이거는 파멸의 길 혹은 잘못된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저기 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듯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18장에 또 세리하고 바리새인의 비유가 나와요. 세리하고 바리새인. 세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바리새인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얘네들 가리키는 거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의무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쟤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뭐라 그러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거 몇 번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 괜찮은 사람이지요. 이렇게 나아가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죠. 왜 꾸짖었을까요? 귀찮은 거예요. 애들 오면 우리도 교회에서 애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 이뻐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밖에서 우리 본당 로비라든가 저기 어디야 중층 로비에서 애들 우악 하고 뛰어다니면은 무슨 생각부터 들까요? 야, 너 올라 와봐. 너 네 집 아들이야. 너 네 집 딸이야. 조용히 안 해? 엄마 아빠한테 이른다. 어디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걔네들이 뛰어노는 거. 교회에서 애들 소리가 나고 뛰어노는 거는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에 애들이 있다라는 거는요. 정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칭찬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뭐 먹을 것을 사주고 막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이들이 뛰어논다고 야 너 조용히 하네 어디 예배 드린데, 이건 아닙니다. 예, 그건 제자들하고 똑같은 마인드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 때 아이고 착하다, 윗셈이라도 데리고 가서 뭐라도 하나 사주시고 계속해서 뛰어놀아, 괜찮아, 집에서 못 뛰지 여기서라도 뛰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영생에 관하여 이제 한 또 사람이 여기는 관리라고 나오는데요. 뭐 예전에는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고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는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셨어요? 선한 분 하나님 한 분이만인데 너 계명 지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얘가 뭐라 그래요? 오케이, 다 했습니다. 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 사람들에 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그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관리가 뭐라 그래요? 큰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부자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럼요,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신다. 네, 그때 베드로가 우린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내세 영생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현세 여러 배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환 예고도 하셔요.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는 말씀 또 하셨고요.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먼 사람의 외침, 이건 요한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나오죠. 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눈먼 사람의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잠잠하고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데리고 와라. 무엇을 원하니? 눈먼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일까요? 아, 저분 앞에 나가면 내 눈을 뜰 수 있다. 사람들의 모든 그 비난과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내가 저분 앞에만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었죠. 누가 있었을까요? 예, 혈루병 앓는 여인도 그렇게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9장 볼까요?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 나오죠. 예, 삭개오 얘기 나옵니다. 자, 신부는 세리장이고요. 외모는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엔 뽕나무라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러는데 참 신기한 건 소개를 안 했어요, 서로.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요. 상황도 알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자, 삭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여태까지 잘못해서 번 돈, 나쁜 돈이 있다면 다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00%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율법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으라는 이런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6장에 보면은요, 그 20%만 갚으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건값의 20%, 그러니까 120%를 더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삭개오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것보다 더하게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지금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이고 다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수군수군 대죠. 그 중에 누가요?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또 그랬지 않았을까? 저희 죄인들하고 또 놀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는요. 자리에 있지 않은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은 뜻이 있어요. 올바른 자리는 어디예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바른 자리에 놓는 그 역할을 하러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뭐 다른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말 못하죠. 자, 문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건데요. 한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는 10명을 불렀어요. 거기서 몇 명 불렀을까요? 3명 불러서 5, 3, 5, 2, 1, 5, 3, 1이 아니라 5, 2, 1 이렇게 줬고 여기는 다 그냥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했어요. 근데 한 명은 10개를 남겼더니요. 10고를 줬고요. 또 한 명은 5개를 남겼더니 5고를 줬습니다. 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 수건으로 싸뒀다 그럽니다. 저기 어디야 마태복음에는 땅에다 묻어놨다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수건에다만 싸놨다 그러는데 이 약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얘는 쫓겨났지요. 그리고 이건 뺏겨서 10골 있는 사람의 그 10개 있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그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려면 주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문화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행하면 안 된다.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중요한 거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웰렘 바나 헤르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입성인데요. 여기 보세요. 요 종려나무가 좀 그래도 괜찮잖아요. 지울게요. 예. 여기는 보시면 종려나무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이 안토니 반다이크라는 사람이 그린 예루살렘 입성은 여기는 마른 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렸나 봐요. 안토니 반다이크는. 그리고 이때는 보면 여인들이 되게 많지요. 그리고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옷을 벗는 사람이 이제 옷을 깔아주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시대 상황, 옷이 다 그때 시대적 상황의 옷을 그려놨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예수님 당시의 모습들을 그렸는데 여기 이제 환호하는 사람들 가리키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제자들도 말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마른 나뭇가지가 되게 우리에게는 인상적입니다. 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의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 했던 거죠? 천사들이 언제 했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목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이제 바뀌었네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 또 특별히 또 바리새인들 조용히 좀 시켜라. 왜 조용히 시키라 그랬을까요?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게 되면요. 그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이 되면 그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려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로마 군대들이.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저 사람들 조용히 시킬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조용히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수도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감당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그 찬양하는 직분을 얘들한테 뺏겨요. 예수님 하여튼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또 우시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또 그림이 또 나왔는데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성전에서 상이들 내쫓는 예수. 여기 채찍 있죠. 예, 그다음 쫓겨나는 사람들. 여기 다람쥐도 하나 있네요. 여기는 환전상,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야코프 요르단스가 그린 거 볼까요? 여기 새 있죠. 소 있죠. 여기 비둘기 날아가죠. 여기 채찍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지금 대제사장 같아요.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죠. 여기는 또 닭 같은데 닭은 제물을 안 드렸었는데 어쨌든 야코프 요르단스가 자기의 그거를 통해서 자기 그 뭐죠?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 분노에 찬 얼굴 보세요. 다 죽여버리겠다. 거의 이런 느낌이신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인데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환전상 내쫓았고요. 그 다음에 재물 있는 사람을 다 내쫓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환전상과 재물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설교하셨었는데 들어보셨죠? 환전은요.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와요. 그 6월절이라든가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면은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세를 내려면 온 세계 화폐, 예를 들면 이 환전 그 저기 성전세를 달러로 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우리는 원화고요. 일본은 엔화잖아요. 그다음에 독일에는 저기 중국엔 위안화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성전세로 달러로 내려면 이걸로 내면 안 되잖아요. 와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100원을 바꾸면 한 20원만 주고 80원은 얘들이 먹었어요. 환전하는 애들이. 이거를 누가 허락을 했을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다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랬던 거예요. 자, 재물도 볼까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여행하다 보면은 다치잖아요. 혹시라도 이 꼼꼼하게 살피라고 레위기에서 그랬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살펴요. 흠이 있거나 혹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건 제물로 불가합니다. 못 드려요. 거기서 판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해외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한 다음에 다시 재물을 사요. 근데 재물을 사는데 재물이 좀 비쌀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소고기가 만약에 뭐 100만 원 한다고 쳐봅시다. 환전을 했어요. 한 20만 원 받았어요. 재물은 또 얼마일까요? 100만 원이면 한 150만 원 이렇게 팔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굉장한 돈을 남겨 먹는 짓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열받으셔가지고 니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분노에 찬 얼굴 보세요. 예수님. 렘브란트가 정말 열받은 그 표현을 그렸죠. 여기도 야코프 요르단스도 그렇고요. 예수님 얼마나 화나셨을까요? 예?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기도 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맨날 돈 바꾸는 소리, 돈 가지고 그 장난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났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예. 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부글부글부글부글해요. 왜요? 어디 시골뜨기가 하나 와가지고서는 계속 저기 뭐야 자기들 기득권을 공격하는 것들을 해요. 난리가 났죠.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 19장까지 살펴봤고요. 또 내일은 20장, 21장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날 22장 그리고 또 주님의 십자가 사건 계속해서 살펴보고 누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누가복음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누가복음 좀 어려운 책인데요.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